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네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라건대는 이 제목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패전국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놀랍게도 이 바사국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직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당시 술관원이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높은 고위 관리직에까지 올랐으니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깨닫고 사는 삶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고위 관리직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즉 이방인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내 나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바사국에서 이런 높은 고위 관리직에서 명예와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늘 목말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고국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황폐해졌을, 패전국으로 황폐해졌을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 또한 어떠한지 늘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한숨 지으며 나날을 보낼 만큼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아와 그의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과 남아있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습니다. 남아있던 백성들은 대적으로부터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황폐해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버려져 있다는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뜻은 자신으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귀환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고 귀환길에 오릅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은 들었지만 황폐해진 땅과 그리고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주동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요. 산발랏과 도비야. 이들 중심으로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은 그동안 주인 없는 땅에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며 남아있던 백성들을 능욕하며 노략질하던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돌아와 성벽을 쌓고 불탄 성문을 수리한다고 하니 앞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방해 공작에 나선 것이지요. 이들의 방해 공작은 치밀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회유해 보기도 하고 또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성벽 건축 방해 공작을 해보기도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해 보았지만 이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꿋꿋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적들은 급기야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러나 이것도 숲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지요, 드문 불출했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야 하니 부끄러워서 두문 불출했을까요?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이 스마야 제사장 드문 불출하지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을 간 겁니다. 혹시 병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이때를 노린 스마야, 느헤미야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물론 거짓 예언입니다. 느헤미야는 들으시오. 산발랏과 도비야로 구성된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밤에 자객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 몸을 숨깁시다. 본문에 보면 외소라고 나왔는데 이 외소는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거하는 처소 때문에 이 외소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외소는 성전.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밤에 자객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시다. 이해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본문에 보았지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지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마야의 예언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이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돌보라고 보내셨는데, 나 살겠다고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제사장이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의 권고를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이 거절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느헤미야, 왜 자신의 목숨이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아닙니까? 왜 자신인들
목숨이 귀한 줄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명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이 사명은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찾았다면, 그렇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찾았다면 그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사명에서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위대한 인물이지요. 성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사명을 찾아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묘비에다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먹다, 그리고 즐기다, 죽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11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 감히 몸을 숨길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 살겠다고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몸을 숨길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나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몸을 숨겨?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뭘 택한 겁니까? 순종을 택한 거예요.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는 성전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허용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는 성전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이 법이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성전에 몸을 숨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해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서라고 해도 못 써요. 두 번째 거절의 이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자객에 의해서 내가 암살당한다고 해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겠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과 순종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말씀에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이처럼 사명과 순종에 목숨을 걸었을 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분별의 은혜였습니다. 분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 역시 죽음 앞에 말하자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느헤미야는 사명과 순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깨달은즉 이 말은 뭔고 하니 분별의 은혜라 말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분별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은혜가 뭐냐? 깨달은즉 나는 사명과 순종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스마야의 권고에 거절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는 스마야 거짓 선지자, 뇌물 받고 대적들 산발랏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스마야 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분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명과 순종에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당신 편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지요.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계속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성경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한번 13절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스마야를 뇌물로 그의 마음을 빼앗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였구나. 여기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구나. 이 사실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 훤히 들여다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스마야 제사장을 뇌물로 미혹하여 거짓 예언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려 함이 목적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지요. 그리고 완공된 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대적들의 공격과 모략을 보았듯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방의 대상으로 살게 하려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이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느헤미야는 마귀의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과 순종입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사명과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과 순종을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만나든 승리함으로써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명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 인생을 향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